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표현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지 말아라.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안 읽었어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깊이 명심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지나간 말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굴 통해서도 더해지도 안 해지고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지울 거니까 더하든 빼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거든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루시퍼가 누굴 이용했나? 첫사람 아담도 누굴 이용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이브를 이용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를 이용했다. 거기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공의가 뭔가, 공평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공평하시다. 차별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셔도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심판은 누구만 심판하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되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해서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영접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조성된 사람만, 그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내 위치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비춰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또 페이스북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한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2000년 전에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 그거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깨닫느냐.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그랬지. 의인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명령을 100%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 천사는 전달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때부터 의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의인을 위해서 뿌려졌다. 그렇잖아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빛은 똑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이 안 비춰지는데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 있는 나무는 잎사귀를 내고 소위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지. 근데 악인에게는 빛이 뿌려지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악인에게는 빛이 뿌려지지 않았다. 그 말 똑같은 얘기지. 비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뿌려졌느냐?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양털에게만 느리게 해달라. 이게 1차잖아요. 거룩한 백성에게만, 양들에게만 비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양들에게 임하지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엔 감춰진 게 없어요. 감춰진 게 없은 게 빠진 것이 없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는 기간 걸리는 것이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안 믿죠.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연이 순종하는 걸 보고 이가 누구시길래 파도가 다 잠잠하나. 바람도 잠재우잖아요. 이가 누구시길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3년 되고 나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믿나. 성령 받으면 100% 믿죠.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들은 거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똑같은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하늘 아래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것도 없고, 하늘 아래서 내가 특별히 돈을 갖다 많이 얻다가 바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마디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은 이꼬로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는데 영생을 얻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 아래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을 설법하고 있잖아요. 또 하늘 아래 철학에서 나온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제대로 인식했나 안 했나 이제 시험까지 보잖아요. 학점까지 줘가지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려면 신학교 졸업하려면 140학점 몇 학점 이상 받아야 졸업한다.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니. 왜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렇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성령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하다.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 그러니까 방주를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거룩한 계획을 내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왜 그러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들을 섬긴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막 젖 먹는 애를 때립니까? 오줌똥 싸도 오냐 잘 쌌다. 그 잘 보살피자니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받아서 완성되게 한다는 얘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삼아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워서 얻는 감투나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는 싹꾼이 아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하고 싹꾼은 확실히 구분해 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뭐랍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뭐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목자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온전하게 된다. 완성된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 완성되지. 하나님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실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세상의 유시인을 오신 거예요. 다른 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가시의 엉겅퀴가 있는 이 땅 위에 육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설명이 되잖아요. 왜 가시관을 쓰셔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모습까지 닮았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그죠? 왜?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뭐 육신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그런다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위에 뿌려졌느니라.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생각해 보세요. 난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돈이 많이 벌리니까 기뻐하나?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기뻐하나? 또 학교 다니는 학생 같으면 내가 미국 같으면 그러지. A 플러스 맞아서, 올 A 플러스 맞아 기뻐하나?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지 어렸을 때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고 자라나야 장성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똑같아요.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말씀, 아무것도 더하고 빼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 말씀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니까 뭐래?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계명 받을 필요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 한다고 여러분 깨달아지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됐으니까, 완성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브람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람아 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래서 할례까지 했는데,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내쫓아버리고 이삭을 낳는데 완전해질 때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3일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시간을 보라고 해요. 하루아침이 되나? 사라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완성되지 않았으면 팔팔 뛰지요.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신중한 아내는 사라 하나밖에 없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신중한 아내가 필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신중한 아내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신중한 아내의 사라가 필요하다. 그거 내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겐 누가 필요해요? 처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가득 채울, 그 보이잖아요. 그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시아나 또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나 얼마나 헤매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어떤 시련을 겪었나 보라고요. 그건 바울에게 받은 달란트야. 나에게 몇 달란트 받은지 아무도 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나? 내가 2달란트 받았나? 아니면 1달란트 받았나? 1달란트 받았다고 절대 땅에 묻어놓지 말라니. 땅에 묻어놓으면 뭐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내 쫓겨버리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세상을 이겨서 아버지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자리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도 그 자리에 앉히겠다. 요한계시록 약속해놨잖아요. 그 약속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승리 길을 가고 있나? 패배의 길을 가고 있나?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절대 패배의 길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 뭐에 대한 승리요? 네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네가 날 따라오리거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